2026년 2월 6일 금요일 우리가 그 달력 가운데 감사한 부분들을 읽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털 숱까지 알고 계시니 감사하다. 이 얘기는 나를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날 친히 다 아시고 인도하시기에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고백입니다. 다 아시니까 마음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걱정을 하지 않고 맡길 수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 나의 계획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걸 믿으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5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이에요. 네, 25장에 보시면 바알부올에서 음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24장까지는 발람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은 하나님이 막아주지만 개인적인 육신의 음행에 대한 시험은 이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계책을 따라서 음행을 가지고, 즉 미인계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당수가 넘어지게 됩니다. 이때 비느하스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시기하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음행했던 미디안 여인과 그렇게 음행하던 그 시므리를 죽이게끔 됩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26장 보시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 맨 마지막에 보시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했던 그런 심판 같은 말씀, 39년 전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서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20살 이상 되었던 출애굽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만 60이 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에 나와 있고, 이렇게 왜 인구조사했는가?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응답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인구조사를 하게끔 된 것입니다. 27장 보시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요청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같은 가문의 다른 가정에 넘겨줘야 돼요.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4명이나 되는데 와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도 그 땅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네, 4명이 아니라 5명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런 이제 장차 죽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그 다음 리더로 세웁니다. 28장에 보시면 제사 규례가 나와 있는데 특이한 것은 매일 제사, 안식일, 월삭, 그리고 유월절 해가지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뭔가 순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레위기와 출애굽에 다르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무엇을 바칠 것인가 그 예물을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서원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서원. 그러니까 서원이 다른 데도 나와 있지만 여기도 이 민수기의 이 서원은 약간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제가 그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 25장에서 이제 미디안들이 낸 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자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함께 예배에 청하고 함께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며 노는 거죠. 이게 예쁜 여자가 옆에 있으니까 남정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미디안의 한 여인과 그 다음에 시므리가 이렇게 그 천막에 있을 때 그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기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에게 대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직분을 내리게끔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미디안을 대적하라 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꾀를 낸 거죠.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미인계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에 등장합니다. 6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인구 숫자는 많이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요 구절만큼은 들어와, 그러니까 이 구절만큼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을 내가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병들거나 노쇠하여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에 보시면 슬로보앗의 5딸들이 와서 땅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신실했고 잘 충성했는데 왜 우리 가문의 땅을 같은 지파 다른 가문에 주냐.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면서 다른 지파에 시집가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땅을 물려받기를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삼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성령이 임하는 자, 그것이 바로 후계자가 세웠던 여호수아가 갖고 있던 영적 자질이었습니다. 28장부터 29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왜 다시 나왔을까? 다른 데에 있는 것과 다르게 지금 여기는 날마다 혹은 뭐 안식일 그리고 절기마다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리냐, 무엇을 갖고 나오냐, 실제적으로 제물에 대한 부분을 딴 데보다 좀 더 상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가 좀 다르게 그런 특성을 지고 있습니다. 순서가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그 다음에 유월절, 그렇게 순서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갑니다. 안식일 규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초하루 규례. 초하루는 매월 첫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월절 규례가 있고요. 양 7마리. 네, 그리고 77절. 그러니까 현대어로 바꾸면 뭐 맥주절이죠. 그 다음에 일곱째 달 초하루니까 7월 1일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함께 모여 성회를 선포합니다. 나팔절. 7월 10일 함께 모여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이고요. 7월 14일 장막절이 시작합니다. 7월 덥지 않고 좀 춥습니다. 밤에. 왜냐하면 가을입니다. 가을 날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매월 7월 1일은 나팔절, 10일 속죄일, 그 다음에 15일이군요. 초막절, 14일, 15일 초막절이고요. 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성회로 마치죠. 그 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공격받아가지고 테러가 났는데 이때였습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술 먹고 놀고 그냥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무방비 상태일 경우였는데 그때 팔레스타인 공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네, 3장에 가시면 서원에 대한 게 나와요. 서원은 뭘 하겠다는 것인데 레위기와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서원이란 게 헌신한다, 바친다를 좀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는 네가 한 말을 지킨다, 네가 입으로 뱉은 걸 지킨다,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라든가 헌신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뭘 하기로 말했으면 지켜야 한다. 근데 다른 데와 좀 다르게 서원에 있어서 서원을 무효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여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야 그거 하지 마. 그럼 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경우에는 바로 처녀의 아버지가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혼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사별한 경우에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남발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 말한 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른 모세 오경과 다르게 색다른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습에게서 난 야습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길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김에게서 난 세김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덱에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는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의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의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의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9장.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게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들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